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임마누엘의 은혜 45-3강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우리와 이게 차이가 뭐냐? 요셉과 우리와 차이는 함께 하심의 개념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념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모든 영역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또 답을 요셉은 들으려고 하는 것이 풀어지는, 이런 것이 틀리는데, 또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의 습관에 따라 쫓아 살려고 하지 말고,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먼저 아스피린 먹는다든지, 배가 아프네 설사약을 막 먼저 차서 어디 있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영역에 이것이 요셉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냐? 함께 한다는 개념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고추가 고추를 심으세요 주인님 하면 고추가 가지만 했는데, 이제는 막 고추가 이제 사람 몸만 하진다. 그러나 함께 하시면, 자꾸 이 말은 뭐냐면, 함께 하심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게 더 나타나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심으면 이것이 잘 되고, 양을 키우면 양이 잘 되고, 어디에 투자하면 그것이 또 잘 되고.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그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 다 요셉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이것이 4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 위탁을 함 차이, 무엇을 위탁해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 아예 간섭을 안 했는데, 4절에서 위탁해 놓고 밤에 요셉이 잘하나 못하나 후레쉬를 붙여보고 막 가서 살펴보고 지가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더라는 건데, 아닙니다. 그냥 감독이라고 세워놓고 연말 결산도 아예 안 하더라.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되고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더 본격적으로 복을 주셨는데, 보디발이 어느 정도 요셉에게 신임을 했느냐? 요셉에게 전부 다 맡기고 돌아보지 아니했더라. 간섭하지도 않았더라. 알아볼 생각도 안 했더라는 겁니다. 맡겨놓고 요셉이 하는데, 이것은 안 되느냐? 왜 이건 안 되느냐? 왜 이것이 이상하지? 하면서 그거 안 되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게 이상할 정도로, 효동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것처럼 치유, 문제, 계약 신경도 안 쓰더라는 거죠. 요셉이 땅을 파고 살든지 뭘 하든지 그런 것조차도 아예 신경 안 써. 신경 쓰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오늘 내가 국수 먹고 싶다, 야 쌍수짬 먹고 싶다, 오늘 내가 해가 땡긴다, 이거 외에는 안 쓰더라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성장이다. 이것이 요셉의 경쟁력이고 요셉과 다른 사람과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만 바뀝니다. 사람만. 나중에 누구 앞에 서느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앞에 서지요. 간수 앞에 섭니다. 이곳에서 요셉이 예언을 하고 안수를 또 하니까, 성질 더러운 죄수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언을 하고 안수하니까 막 때려도 안 변하던 이 죄수가 요셉의 그 치료도 해주고 예언도 하고 기도받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내 심정을 알았습니까? 이렇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했겠죠. 하면서 요셉의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간수장이 요셉이 내가 죄수 반장 해버려라. 내가 가서 맨날 때려도 말 안 듣고 성질만 내가 나빠졌는데 내가 가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 듣냐.
요셉은 답을 던져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해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답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수들이 맛을 알아요, 맛을.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볍게 풀어버려요. 해석해 줘버린 겁니다. 만약에 해석을 했는데 반대되는 대로 또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그냥 순조롭게 풀려서 3일 만에 나갈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3일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죽고 떡 맡은 관원장이 살았다면 이런 거 할 것인데 꿈을 하스캔드로 되네? 안 되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소개를 시켜 바로왕의 꿈을 갖고 또 그가 가지고 돌잖아요. 아예 해결책까지 주잖아요. 그 꿈을 제일 잘 푼다는 술객들 꿈을 풀지 못하는데 아예 꿈까지 풀어주면서 해결책까지 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왕이 그 요셉을 확 붙들어 버렸죠. 요셉이 가는 데마다 확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심이 가는 데마다 은사가 풀어진다는 말씀에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데 내가 답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함께 하심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풀어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니까요. 함께 하고 옆에서 있어. 너 밥 먹었냐? 예.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오늘 괜찮았냐? 이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는데 그 가운데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가 계속 훈련을 받는 과정을 봅니다. 이것이 벌써 되어져 간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높은 사람에게 점점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 세우는데 옛날에 서민 앞에 예언을 했잖아요. 이제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위층들하고 생각해 보니까 서민들하고 이 시간을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점점 높은 자 앞에서 예언을 하고 왕 앞에 세워지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실력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요셉의 영적으로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요셉이 좋은 것만 아니고 육적으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공평하시면 안 되는데 6절 끝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용모가 빼어나다 이 말은 레아와 라헬의 비유에서 나왔는데 곱고 아름답다 할 때에 잘생겼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곱고 아름답다 이거는 몸매가 좋다는 말이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기에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말은 몸매가 탁월하고 좀 남자로 근육질도 있고 괜찮았던 것 같아. 그래서 몸매도 좋고 그리고 잘생겼더라. 이것이 왜 그럴까? 요셉의 엄마가 라헬입니다. 아니 그냥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그 여자 하나만 보고 살았을 정도로 굉장히 기했는데 자기 엄마를 그대로 빼박았는지 잘생겼었던. 저는 안 봤습니다. 본 적이 없어갖고 그냥 그렇다라고만 추측을 합니다. 영육간에 다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거예요. 영은 땡기는데 육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영육간에 좋았는데 이것이 뒤에 사건하고 연결이 딱 되어지니까 이야기 끝에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 끝에 앞에 먼저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잘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탄이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의 기도를 보면 야베스도 야베스 기도가 성도의 기도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야베스도 주께서 내게 복을 더 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도 넓혀 줄 것인데 지경이 넓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 혼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줘 지켜달라는 것. 복을 주시면은 큰 복을 넓은 복을 또 주시되 그 나를 울타리를 쳐서 나를 도와주시고 모든 환난, 어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야베스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경이 넓혀지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이 방어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셉이 잘 될 때 사단이 가만히 있다라는 걸, 안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세상에 답이 되어지려고 하면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면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회를 마치면 성에 왔다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안수해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그 사람이 성장하려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성회에 온 분들, 특별히 그 중에 또 유별나게 드러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혼자 감당 안 돼요. 그냥 안 놔두거든, 사단이. 요셉이 풀어지면 첫 번째 약속이 풀리고 두 번째 약속이 풀립니다. 또 요셉이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풀려지니까 계속 요셉이 어떻게까지 가냐? 국무총리 자리까지 가면 누가 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오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사단이 알아. 그래서 미리 앞에서 여자가 유혹해서 못하게 막고 별걸로 다 막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앞에서 막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히는 게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래. 그거 없기를 바래. 그것이 오면 이게 내가 훈련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못합니까? 여기에서 애굽에서 와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가나안 땅이 주어져요. 결국 그것이 계속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사탄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요셉이 지금 풀어지니까 국무총리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애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그들이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가나안 땅에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 나라에 사단의 머리를 깨어버릴 예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예언하면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이 셈은 하나님입니다.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은 가지다 이 말은 공급자다 이 말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리고 그 뒤에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에 힘을 입으니라. 그래서 힘을 입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대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활 쏘는 자, 이거는 대적자를 말해. 대적. 요셉 상 가운데 잘 나갈 때 둘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형제들, 그렇잖아요. 형제들이 나타났고, 형제들의 아버지로부터 총애받고 잘 나갈 때 형제들에게 시키면, 야, 저기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걸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보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두 번째 나타나는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한참 잘 나갈 때에 사단이 보디발의 아내의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열정을 넣어주어서 마음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만들어서 연애 한번 하자고 하다가 거절당하니까 거절감이 충만해져서 나중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과
이 보디발의 아내 사건을 단순히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어떤 감정 이성적으로 이쪽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요셉의 아내를 하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작전을 다 짭니다. 어떻게? 보디발의 아내는 사단에게 쓰임받은 것을 몰랐어요. 본인은. 자기 형님들도 자기들이 사단에게 쓰임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잘 나갈 때 사단도 같이 설치는 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계획이 뭡니까? 피 끓는 청춘의 이성을 미혹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것을 달아보십니다. 또 하나님은 미혹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달아보십니다라는 거예요. 누벤도 달아보고 유다도 달아보고 요셉도 달아보셨습니다. 자, 7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타니, 자, 그 후에라는 말은 주인집에 와서 언어도 이제 모든 걸 다 융통하게 마스터했을 것이고 주인의 총애도 받고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메인 메뉴가 나오는 더 큰 복이 주어지니까 주인이 아내가 주인이 아예 그냥 돌아볼 생각도 안 하는, 아예 그냥 요셉에게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주인이 행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그 정도. 이때 인물들 잘생기지, 몸매도 좋지, 신령하지, 무슨 문제도 그냥 잘 술술 풀어내지. 뭐 여러분 안 해도 아멘 안 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누가 안 땡겨. 누가 잡고 싶지. 안 그런 척 할 뿐이잖아. 우리가 이 보디발이 안 해요. 보디발의 직업이 뭐예요? 경호원이에요. 왕의 경호원. 그렇기 때문에 왕이 어디 가면 그냥 자기 의도 없이 따라다녀야 돼.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 아닙니까? 전쟁하면 따라가야 되죠. 시찰 가면 따라가야 되지. 비행기가 뭐 있습니까? 한 달도 좋고 반년도 좋아. 요셉이 땡기는 겁니다. 그걸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뭐래요? 연애 한번 하자. 요셉이 여러분 잘한 것이 뭘까? 요셉이 잘한 것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이 연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단칼에 딱 잘라버리잖아요. 친해지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이 왜 잘났느냐? 요셉이 자른 이유가 있는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돌아볼 생각도 아니하였으니 다 내 손에 100%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왜 이 집에서 자기보다 큰 이가 없습니까? 왜 자기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왜 자기가 일하는 것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 세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주인의 신뢰라고 보아요, 저는. 주인이 모든 걸 신뢰를 했기 때문에 다 맡기는 거잖아요. 1차적으로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모든 소유를 다 맡기고 또 내가 일하는 것조차도 아예 간섭도 안 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알 생각도 안 하고 세 번째 이 집에서 내가 제일 높은 자가 되어졌는데 그것도 단 10년 만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 나를 신뢰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어서 주인의 신뢰를 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잘 나가고 위에 이게 쫙 올라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영적 일에는 사단이 개입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주인이 신뢰하고 주인의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더 큰 그 근원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나와 함께 계셔서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옆에서 하도록 그냥 보고 멍 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요령도 주시고 이렇게 하라 하시고 저렇게 하라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복이 주어져서 내게 복으로 되어지는 자리이다.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며 누구에게 그냥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큰 죄악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살면서 자기 음성으로 오감을 받는 음성이 있어요. 자기에게 받는 오감으로 자기가 보면서 받은 은혜, 들으면서 받은 은혜, 살면서 느낀 생각, 결과, 어떤 그런 이 은혜, 오감이 아니라 더 큰 육감, 칠감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있는데 그 은혜를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것은 못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지금까지 해주셨는데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보디발에게 받은 은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면 죄 짓는 것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러한 것들을 눈치를 안 보는 겁니다. 평소에 오감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꼈는데 지금도 보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건 뻔한데, 전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경건했다면 요셉을 높여야 되겠죠. 요셉을 모델로, 그러면 도덕적으로 성경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할 겁니다. 그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굳이 성경에서 이런 걸 말라고 기록해놔요. 별로 좋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 은혜 없이 볼 때에, 믿음 없이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요셉을 왜 안 지켜준대?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심이 체험이 되어지는 거, 체험이. 옛날에 되었던 것이 지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충분히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 옛날에는 노래 불러가면서 주인이 없으면 집에 가고 있고 그냥 눈이 보이는 데만 찾아가서 했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는 거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가 받아져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있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나는 이 여자가 뭔가 좀 돌파의 기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좀 마음에 들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것은 마음에 안 들어. 무엇을 하나면 뿌리를 빼는 사람이 마음이 들어요. 저도 그러려고 애쓰고 안 했으면 몰라도 했으면 됐다 생각하고 갑니다. 서둘지도 않아죠. 그만두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요, 그냥 되었다고 그냥 믿고 나가버립니다. 왜 나갈 거니까. 어차피 갈 거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도 그런 기질을 이야기하는 기질. 포기를 안 하는 거 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여 연애 한번 해보자. 소리를 날마다 염염이거든요. 날마다 뜻. 날마다 보기만 하면 그런 겁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잠언 6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탔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그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불을 안고 있으면서도 내 옷이 안 탄다? 숯불을 밟고 있는데 내 발이 안 데인다? 이것은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불을 오래 앉았는데 어떻게 발이 안 탑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너희는 피하라. 그래서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대요. 어떤 때는 싸우라는 때가 있습니다. 대적하라, 싸우라 아닙니다. 싸우면 피한다라는 겁니다.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요. 사단은 성경에 싸우라고 했어요. 싸우자 인간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단하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 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해라. 아들 디모데야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하나님이 답인데 붙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붙어서 이것을 이길 것 같으면 붙으라는 거죠. 한번 싸워보라. 성경에서는 사단과 싸워보랍니다. 근데 그냥 싸워보라고 하나님 내몰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 이긴다라는 거죠. 앞에서 얼쩡거리면 못 이긴다라는 거, 유혹 같은 거 보는데 못 이긴데 사람은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이겨. 그래서 요셉의 답이 딱 뭐냐? 함께 있지 아니했다라. 가면은 마님이 보이면 그냥 죽은 척하고 저 딴 데다가 딴 데로 가버리고, 또 보이면 뭐 가다가 뭐 잊어먹었고 다시 뭐 가지러 가는 것처럼 휙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이 여자가 돌파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궁금하시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어디로 가더라도 답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을 한다고 하신 주님, 함께 계심이 요셉의 실력이고 요셉의 형통이고 다른 사람과 요셉의 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어주신 거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있던 셈 하나님, 공급자 되신 하나님 공급자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셉의 실력이요 요셉이 다른 사람과 차별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복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다른 사람과 차별된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게 해주시고 그냥 함께 거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받고 물어보는 것이, 답을 드러내는 것이 습관화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정말 막힌 곳이 뚫어지고 답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정찬육장님 유민숙 권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